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다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4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 인생에 참응답을 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이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반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이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24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24시간 함께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오늘도 발견되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을 보내주옵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및 빌립, 도마와 버들메오, 어차피 알페의 아들 야고보, 스는 시몬, 유다가 같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기도 집중이라는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2, 3절 전도는 이 그리스도가 기도 집중으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될 때 되어지는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 누려지고 성령 충만한 응답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시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다릅니다.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냐? 똑같이 전도자는 들어가잖아요. 전도와 전도자의 삶.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서 전하는 복음과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은 똑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전도인데 전도자의 삶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서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얼마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생명 되신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전도와 하는 전도가 있어요.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전도였습니다. 하는 전도. 근데 우리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237 전도라고 이 전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2000년도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하는 전도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하는 전도가 끝나버렸어요. 지금 캠프가 뭐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237 전도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 자신이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찾아오는 전도.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다 지금 모든 곳에 다 모든 삶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두 번째로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열매가 다릅니다. 다르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하고는 열매가 달라요. 아멘. 열매가요. 어떤 열매가 다르냐? 어떤 열매가 다르냐?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도 전해도요. 전도됩니다. 그동안 다 됐는데요. 얼마든지 복음을 다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다 예배드린 사람들은 영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누가 모이느냐? 자신의 필요를 따라 쫓아다니는 무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리가 모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가 되는 제자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과거에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은 전도를 이런 전도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당도 수천 명이 모이고요. 교회당에 수만 명도 모였어요. 무슨 전도를 해가지고요? 무리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해서 막 하니까 이제 많이 교회당도 엄청 크게 짓기도 하고 무리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게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열정 가지고 하니까 누구 그 뭐 말 한마디에 우수수수 돼가지고서 비스무리 불신자 비스무리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꾸 오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뭐 이게 뭐였는데 구원은 받았죠. 나의 필요를 따라 온 것이단 말이에요. 무리가. 제자는 내 필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어제 이제 청주 시찰 모임에서는 이렇게 그런 포럼들, 교회들 포럼들을 코로나 시대의 포럼들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은 이렇게 어떻게든 돌아가나 영상으로만 한 교회, 영상으로만 100% 한 데는 쭉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거기다가 불신자 비스무리 좀 돼 있다. 속 썩는 거예요. 예. 그나마 그래도 지속적으로 작은 몇 명이 계속 공식 예배, 계속 드린 예배들은 한 번도 안 빠져드린 예배들은 신앙이 더 올라가 있고 어제도 교회들 한 17교회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포럼을 하더라고. 100명, 200명씩 모인 데는 뭐 그냥 계속 단속 도구를 하니까 뭐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데는 비스무리, 불신자 비스무리 되었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계속 모여서 계속 수요,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금요철에도 이만큼 자라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참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참 모릅니다. 그냥 집에서 영상만 보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영적인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이 그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들어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이런 시대가 지금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르는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런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첨단 과학 가지고도 지금 했어도 지금 백신 맞아도 지금 되니 안 되니 뭐 별 우리 인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건데 세 번째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를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회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 이거 아니면은 무너진다니.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하나님의 소원인 여기에 방향 맞추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237 전도 속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알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이 계속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이 복음이 오직 뛰게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오직 뛰면서 왜 자꾸 복음이 오직 뛰는 것이 목적이냐면 복음이 오직 뛰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오직 안 되면 계속 무리 속에 이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욕구. 뭔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필요. 내 필요를 위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재앙 시대에 내 필요는 없어지는데 재앙이 앞으로 계속 오다 보면 필요가 더 채워집니까? 필요가 더 없어집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요? 누구든지 정말로 이 예배 성공하면은 반드시 말씀 따라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인생 100%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진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란 속에 자꾸 갈등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전도자의 삶에 여기에 지금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 4년 전도자의 삶이 계속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계속돼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 복음 하나로 끝이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도록. 예. 여기에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지금 관건이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복음이 오직 안 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상황 따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의 삶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었죠.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니까 어디에 무엇이 되어져야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되려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강단에서 오직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가지에 오직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응답은 좀 따라온다고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은 이것이 이제 뭐든지 다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사람은 저를 봐도 내 기준이나 우리 경험이나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걸 갖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 자체가 흑암이 아까 우리 장로님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그게 바로 흑암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지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다 모든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나를 치유해가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고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 절대 우리 그 생각 가지고서는 이것을 오직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 오직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져야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두 가지잖아요.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하고 이것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죽어 있는 사람과 또 살려가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 두 가지라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쪽으로다가 모든 물질이고 뭐고 그쪽으로다가 신경 쓰는 사람이고 또 한 부리는 모든 쪽을 다 살려가는 쪽으로다가 내 물질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시간을 다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서밋과 영적 서밋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계속 복음을 우리가 오직을 누리다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서밋이 되려고 생을 거는 사람 반면에 한 분은 영적 서밋 되려고 그냥 생을 건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이렇게 정시 예배를 다시 들으라, 이렇게 다시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누가 이루냐면은 천군천사가 이루고 있단 말이죠. 천군천사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이 언약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오냐면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온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아멘. 성령 충만해지고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 증인은 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자꾸 집중 속으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이런 것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평강과 내 안에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진단 말이죠. 저절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기도에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뭔데요? 하늘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누리는 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으로 주시고 또 방주짓도록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호렙산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237 전도라는 게 우리가 무슨 유목사님이 이걸 237 전도를 뭐 줬다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237 전도가 필요하니까 237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은 우리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지금도 24시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24시간 구원 사역을, 지금도 생명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시를 확인시킨 후에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의 그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고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누가 계셔요? 이제 성령 하나님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중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오직 뛰는 이 비밀을 누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이 축복,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시 예배를 드며,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붙잡으려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미션을 붙잡아라. 미션. 왜? 그걸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구원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은 전도란 말이죠.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미션을 붙잡은 사람만 체험돼요.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전을 찾아 붙잡고 기도를 누리라.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이 비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그 말씀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은 기도에 집중해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치유와 이 서밋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치유와 서밋의 축복. 왜 그러냐면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뛰는 거예요. 영적 서밋 뛰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황폐한 마음이 치유돼야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황폐한 마음이 거칠어지고 메말라 있는 이 황폐한 마음 딱 가진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음 자체가 황폐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그 말씀 줬죠. 정시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유일해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때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치유하는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니 말씀 이후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게 그 누구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돼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치유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치유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12분짜리로 40분짜리 12분으로 압축해가지고 줄이려는 이유가 그걸 자꾸 들으라고, 이런 마음이 황폐한 분들은 이걸 들으라고 제가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치유돼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야 그때부터 기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집중되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에 오직되는 것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황폐한 마음을 치유와 우리가 서밋 뛰는 거예요. 영적 서밋 뛰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영적 서밋은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한 게 우리가 영적 서밋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은 이것은 돈하고도 상관없고 나이와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상관없고 능력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뭐 남녀 나이 불문 여자남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건데 이것은 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우리가 막 아유 목사님 빨리 영적 서밋 해가 빨리 기능 서밋 해가지고 문화 서밋 해 그건 동기예요. 동기 아시죠? 동기는 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빨리 이루려고 이것은 동기입니다. 영적 서밋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아멘.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치유와 서밋의 축복 속에 우리가 먼저 응답받으면 나머지는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아멘.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면은 깨끗하면은 자꾸 기능 서밋 쫓아가려고 그래요. 아우 빨리 저 기능을 어떻게 잘해야 되지? 이건 동기잖아요, 솔직히. 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예, 그게 기능 서밋인데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현장은 살려지는 건데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 서밋 타임도 그러면은 기능 서밋도 하지 말라. 그럼 문화 서밋도 하지 말고 영적 서밋 이거 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서밋 타임 시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께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밋 타임입니다. 그 시간. 그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나머지는 내 인생의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막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막 쭉 나오니까 빨리빨리 이걸 쫓아가려고 하려고 하면 내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거에서. 하나님 거에서 영적 서밋 뛰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만 따라오라. 내가 너를 복이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에게 거하기만 하면 뭐든지 구해라. 말씀 성취가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시간.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션. 이 미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션은 항상 먼저 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가 예수님의 솔직히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아무리 불효한 자식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불의한 자식들도요. 유언만큼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막 지키려고 왜 노력할까요?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는 죽음 앞에서는 절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거든요. 오늘 내가 죽는데 농담이나 하고 죽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진지한 시간이 죽음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가장 진실한 말이 유언이거든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내 속에 있는 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 뒀다가 하는 말이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농담하고 죽겠어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어디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네 과거, 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현실과 미래 문제 내가 다 이뤘다. 이거를 계속 우리는 아주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아주 미션이 미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아멘. 아멘. 죽음 앞에서 내가 다 이걸 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 목사님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해도요. 왜 똑같은 거 합니까? 각인 안 됐기 때문에. 각인 안 됐거든요. 지식은 알죠. 갈보리 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진짜 내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곧 이 사건 앞에서 다 끝난 걸 믿냐 말이죠. 이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언약을.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무슨 지식 외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아직 각인이 삶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각인이 안 됐다는 거, 이 안에 다 있는 것을 실제로 이걸 붙잡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멘. 예. 이걸 믿으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친히 채우시리라. 아멘. 미션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미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늘 즐겨서 묵상합니다. 왜냐? 아주 24시간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거든요. 아멘. 저를 보니까 어떤데 체질도 안 됐어. 아직 체질까지는 안 됐더라고. 체질이. 각인은 됐는데 항상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뭐 다 이뤘다 맨날 이제 각인은 되는데 이게 체질까지 세상에서 다 이거까지 다 맡기고 다 완전 이제 이걸 아주 완전 하는 날 누리는 100% 이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이 저는 이제 환하게 보이잖아. 지금까지 쭉 보니까. 예. 작년에 이제 가을에 우리 사모가 이제 이런 근종이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 5cm래. 이걸 떼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 이제 겨울 지나고 올 봄까지 이제 내년에 우리가 봄만 되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아직 통도 있고 하니까 수술하지 말고 봄에 가서 수술하자 그러더라고 의사가요. 산부인과 가서 알았다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초음파 이렇게 부패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보더니 어라 3cm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아니 이만 야구 공부하는데 이만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잖아. 맨날 복음 누리고. 그러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언약 잡을 수밖에 없는 복음. 내가 이제 그래 머리를 갔다. 아유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을 아예 하려고 이번에 아주 작정했어 솔직히. 그냥 떼버리 그거 속 시원하게 수술해서 한 일주일 열흘 좀 입원했다가 저희 하자고. 의사가 이거 하면 안 된대. 그냥 안 해도 된대. 아멘.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없는데요. 뭐 가을에는 이렇게 있다가 왜 그렇게 됐냐고. 근데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님 앞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우리 붙잡게 돼 있어. 그랬어. 그래 이제 그래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사실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도 여기에 뭐 이만한 왕도쿠만한 게 여기 또 찬양 막 그러다 여기 또 이것도 또 수술하자는데 또 깨알만큼 없어져가지고 또 그냥 사라져 버렸지. 여기 뭐 또 뭐야 그 뭐라 그러냐 여기도 뭐 있었는데 가니까 뭐도 또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체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필요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솔직히 뭐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믿어서 그렇지. 솔직히 그냥 미련하게 따라가면요, 내 안에서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단순한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무슨 지식이 아니잖아. 솔직히 실제 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다 이뤘다. 아멘. 네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있다. 이걸 좀 믿고 좀 살아라.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잠깐. 예. 잠깐 사는데 말이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이것을. 예. 솔직히 우리가 맡긴 만큼 주님께서 일하거든요. 아멘.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일하겠어? 좀 맡기라는데도 안 맡겨. 얼마나 질긴지.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던 거예요. 무엇이? 언약이. 이 언약이 주님은 진짜 끝난 건데도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예배를 드립니까? 이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각인을 맡기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감람산 미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주신 이 미션,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 것으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예. 그러니까 감람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감람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 아멘. 예,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이것을 나의 천명으로, 아멘. 소명으로, 아멘. 사명으로 붙잡아라. 아멘. 예. 먼저는 내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네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게 감람산 미션이잖아요. 아멘. 예. 온 세상에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문장구고 지금 스스로 우울증 걸리고 지금 난리 났다. 내가 우리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와 있는, 이걸 누리는 게, 이걸 전달하는 게 천명, 소명. 내가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흑암 문화에 잡힌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흑암 문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바로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이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묶여 사는지 사람들이 참 모르겠어. 이걸 갖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20절로 21절.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의 이로 말미암은 일이라.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제 화요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 집회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저기로다 이걸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셋이서 이제 우리도 인천에 가서 거기 이제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또 4월달 메시지를 또 함께 또 우리 준비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주서 3명이 가, 우리 팀이 3명이 가는데, 지난번에 안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차가 봉고차가 세대니까 서로가 돌아가면서 인천 한 번씩 갔다 오기로 했어요. 왜냐면 한 번 갔다 오는데 경비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톨게이트비도 한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각자 서로가 교대로 차를 이렇게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갈 차례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 부목사가 그날 차를 써야 돼가지고 내가 신목사가 한번 이제 신목사 차를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시찰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그 또 한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자기 갈 차례인데 왜 신목사한테 또 그러느냐고, 못 간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말은 우리가 뭐 다 끝났다 하지만 이거 그런데 물질 들어가면 또 거기에 또 묶여요. 내가 그냥 그런 거
그런 수준을 이렇게 그냥 포용하면서 내가 또 한번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러냐고. 어제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도 뭐 복음은 선포들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딱 이익 손해 뭐 그런 거 하면 다 계산들이 아유 이게 참 이게 이게 진짜 이 각인된다는 게 뿌리를 우리 매일 뿌리를 내려줘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해방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장벽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들키냐면 삶 속에서 들켜요. 삶 속에서. 예. 다른 데서 딱 감추고 있으면 안 들키는데 삶 속에서 딱 들켜버려요. 그래서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모든 말하면서 그럴 때 딱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거 내가 한번 가죠. 뭐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좀 주님께서 좀 이 땅에 누리면서 오라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게 다 묶여가지고 말하죠. 그래서 저 교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저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목회자가 이걸 복음을 누려야 하냐면 영향이 가요. 누구한테? 성도한테 영향이 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잖아요, 솔직히. 이게 전달되는데요. 누리는 게 전달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속일 수가 있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메시지 잘해도 이것은 삶은 실제이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려야 하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리스도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 평안함을 누리면 되지. 그걸 계산 머릿속에 복잡하게 내가 가면 기름이 얼마 달고 누가 달고 또 한 번 더 가주시면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돼요?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세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어디서 약속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1장 14절에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약속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션이 뭐냐면 우리가 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약속을 우리가 성취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약속을 당신께서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죠? 1절로 4절 약속을 주시고서 당신께서 직접 오시고 직접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신 말씀을 기도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 이게 언약이고요. 이걸 누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어디서 우리가 누려야 되냐면 이런 성령 충만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엇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이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임마누엘을 그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모든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우리는
변화하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2, 3주 전도 이거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제발 이걸 누리고 성도와 함께 있을 때는 임만의 줄 함께 역사하시는 내 일터 속의 사건 속의 현장 속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완전의 축복을 누리라. 아멘. 왜 이것이 목적이 왜 이거냐면은 이것이 바로 237 전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아멘. 아멘. 이거를 성취시키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것을 누려야 말씀을 누려야 되고요.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일 현장 속에서 원내스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목적이 237 전도를 아멘. 네, 플랫폼 아멘. 아니 사람이 변해야지 응답이 올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변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 혼자 있을 때 개인이 변하라. 성도를 변해야 되고 일 삶 속에서 사람이 변해야. 아니, 불신자들은요 눈치가 10단이에요. 10단. 얼마나 사람들을 얼마나 보는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불신자들이 나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 속에서 삶 속에서 이걸 누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237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 될 수가 없잖아요. 목적은 우리 교회의 방향 목적은 계속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누리고 일 현장 속에서 완전 축복을 이 복음을 누리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전도야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무리가 뭐 있잖아요. 제자를 잡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가정과 현장의 역사에 쓰던 그 흑암 세력이 그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누려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됩니다. 가정에 이 귀신이 50년씩 있었기 때문에 안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칼부리산에서 다 끝냈다는 걸 혼자 누려보세요. 가문에 그때 흑암 완전히 도망가게 되죠. 울고 간다 그래서 울고요.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되지. 그거 맨날 그거 지지고 보고 싸워 언제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정과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러니까 교회 봉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 중지자,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따라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삼정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모든 만남 속에 일 속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흑암에 잡히고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우상 문제로 우리 개인의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주셔서 이 시대의 237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남산의 미션과 아버지 오로지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현장의 역사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과 현장의 생명운동과 재정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시대의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삶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현장과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 성도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